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바울을 죽이지는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쫓아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방인의 도시였고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는 아직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핍박이 어떤 종류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쫓아낸 유대인들로부터 온 핍박일 수도 있고 또 낯선 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따돌림과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경고의 문자가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가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아예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기독교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복음 전파도 많이 위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교회가 법적으로 핍박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로서는 참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픈 그런 갈등도 생겼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바울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상과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달프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삶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는 여청년과 나눈 대화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이 되면은 코로나가 대유행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불신자 이 청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앞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앞날이 걱정이 되고 자기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역시 걱정은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홍수 시전에 그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홍수로 다 쓸어버렸겠습니까? 그 더럽고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악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 역병의 시대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4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입니다. 성공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숫자가 많아지고 양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질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키운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잘 견디고 참 이겨낸 인내한 성도들에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의 한반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선교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예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잘 연역하지 않았냐? 성도들 신앙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이 이룬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교회 대부분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세습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 그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출석 교인이 증가하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한 것으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애가 그렇게 많이 먹고도 이 키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영적인 수준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해마다 점점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질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되이 섬기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형상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둡고 얼마나 죄악으로 충만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내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늘 온뚱한 데 관심이 가 있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깨어 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사상에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세에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세의 때에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